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평안을 빕니다. 이제 새해 첫날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 해 첫날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듣고 은혜의 복음을 살아가는 데 귀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오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자들이죠. 이처럼 죄와 의의 문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의를 상실하게 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귀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사귐의 관계이지 이제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거기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용서의 빛입니다.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모세의 빛과 달라서 이 빛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고 확정해 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빛이죠.
요한 1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1장 9절과 2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은혜의 복음 관점에서 읽지 아니하면 성도가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완료 형태로 쓰고 있죠.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이 자녀들아, 테크논, 자녀들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쓰고 있죠. 이 테크논으로 2장 12절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1장 9절에는 이 테크논이라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2장 12절에서의 자녀들은 믿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느껴지는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9절에서의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동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우리는 설명을 위한 우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가 벽에 낙서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낙서하지 않은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벽에 낙서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처럼 비록 낙서하지 않은 친구지만 그 친구가 낙서한 친구에게 우리라는, 설명을 위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9절이 이와 같은 표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법적 신분을 가진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부르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라는 설명을 위한 호칭을 쓰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적인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걷는 자들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예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진리가 성도로 하여금 행위적 죄를 다스리고 멀리하게 하는 참된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재형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찬을 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주님의 그 하신 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치 2000년 전의 일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 알기 위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를 정죄와 또한 참소를 통해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그 정죄와 참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사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 고백을 통하여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영혼으로 풀려나게 하신 그 진리를 더욱 붙들기 위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정죄함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그 동행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참소와 정죄와 또한 낙심과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정죄와 참소에서 벗어난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고 더 이상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더욱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빛이 죄사함의 비침을 더욱 알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나를 정죄하고 나의 죄를 더욱 고발하려는 그 모세와 같은 빛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해 온 그 참빛이 예수님의 구속을 비추는 비침을 더욱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넘어져도 빛 가운데 걷는 자들입니다. 넘어져도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행위를 교정하면 다시 빛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귀한 진리를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은, 사함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빛 가운데 걷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걷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